세상은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읽다 보면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시라고 인사합시다. 좋은 날입니다. 힘차게 찬양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 주님, 이곳에 우리 마음에 임하소서.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이곳에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축복의 동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여러분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방향과 길을 안내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평강이 옵니다. 불안해야 되는데, 걱정이 돼야 되는데, 답답해야 되는데, 억울해야 되는데,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리지만 주님 만나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웃을 수 있고, 왜? 우리에게는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전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여러분 삶에 안식과 평안과 참된 은혜가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어느 중년 신사가 신경과에 와서 기억력이 자꾸 점점 없어져가지고 이게 나이 탓인지 심지어는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막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기억력이 없으니 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러자 의사가 갑자기 거기에 대한 대화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참 생각하더니, 그럼요, 먼저 진료비부터 계산하시고 그리고 처방전을 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무료로 진료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유를 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왔으면 됐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싼 것은 다 값이 있습니다. 공기도 엄청난 공기를, 지금도 공기를 마시는, 산소를 마시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캔에 팔기도 하고요. 정말 중요한 건 햇빛도 무료로 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교회가 이제 처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의 사건, 예수님께서는 주의 일을, 주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들만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오늘날까지 했던 일을 봤잖아. 이제 그 일을 계승해서 내가 하던 일을 좀 해줘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모이게 된 이유입니다. 교회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두 번째는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 제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교회가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고 성경 전체를 보세요. 교회가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또 환경과 뭐 드라마틱한 무대를 가진 교회들도 많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하교회나 성도가 10명, 서너 명 있는 교회나 수만 명 있는 교회나 그 교회의 목적을 상실했다면 그 교회는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환호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예배,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요. 그리고 나가서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네가 만난 예수 전하라는 거예요. 너도 예수 몰랐지 않냐? 이제 알았잖아. 그렇다면 왜 입국 다물고 있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영광 예배와 복음 전파가 전해진다면, 이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물이 나오는 지하교회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끼리 모여서 어화둥둥 프로그램을 돌린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절 11월 7일 추수감사절 우리 창립기념일이죠. 창립기념일에 다시 한번 새찬양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새찬양교회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랬죠. 영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전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참 발이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러나 마음으로만 있다면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지도 알기다 내가 지 사랑하는 거. 그러면서 아무 행동도 안 해. 따뜻한 말도 안 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끄집어내질 때, 표현될 때 그것은 완성되리라고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그거 말고요. 영혼 구원하여. 우리 모토가 있잖아요. 발바닥 그림 붙여놨죠. 영혼 구원하여. 영혼 구원하여. 영혼 구원하여. 영혼 구원하여 딱 갖다 앉혀놓고 이제 알아서 교회에서 하세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돌봄과 그들의 필요와 마음을 나눠줄 때, 교회는 정말 따뜻한 곳이구나. 누가 내 얘기를 그렇게 들어주겠어? 자식들도 안 들어주는데. 엄마 그거 이제 그만 말하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우리 교회다운 새찬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보면요, 교제는 풍성하게 이루어졌지만 본질을 살짝 찾지 못할 즈음에 주님께서 이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를 등장시키셔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2주간에 걸쳐서 지금 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지 본질을 찾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는 본질을 찾지 못하면 분위기가, 이 교회는 분위기가 거룩한 것 같다. 와, 사람이 많이 모인다. 여기는 지하식으로 사람도 몇 명 없네. 그게 아니죠. 교회의 본질이 뭔지 알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성전이라고는 달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요. 국민 성전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거린이었던 이 사람, 여러분 거린도 눈치가 있어야 얻어먹는다고요. 이 사람은 눈치를 챈 거예요. 와, 이렇게 성전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가다가 구걸할 때 동량을 좀 많이 줄 것이다. 길목을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오가는 특별한 그 시간에는 더 불쌍한 모습으로, 더 남루한 모습으로, 이전에 생각납니다. 한 푼 줍시오. 그랬던 어렸을 때는요 정말 많았습니다. 그 생각이 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장소도 잘 잡았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걷는 사람을 봤을 때 나도 한번 걸어봤으면, 아니 나도 한번 서봤으면, 우리가 살면서 당연하다라는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소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이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봤으면,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요, 가만히 보면요, 거지도 정보에 능해야 돼요. 정보에 능해야 돼요. 중국의 어떤 거지는요, 동냥을 할 때 사람이 현찰이 없다 그러면요, QR 코드를 가지고 현대식으로 현대화됐습니다. QR 코드를 가지고 그럼 여기다가 입력해 달라고. 예, 그러니까 이 수준이요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지난주에 설교했죠. 성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잖아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는데 매일같이 성전에 앉아서 성전 쪽을 바라봤더라면, 성전으로 들어갔더라면 자기의 기가 막히고 피눈물 나는 정말 눈물을 그냥 씹어 삼킬 수밖에 없는 이 아픔을 고백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는 늘 성전 앞에 있었지만 성전에 가는 사람을 향하여 무엇을 얻을까요? 그들을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예배당에 와 있지만, 예배하는 중에도, 드리는 중에도 오늘은 좀 빨리 끝날까? 끝나면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이 성전을 등진 안전뱅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만큼은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들을게요. 저거 정말 너무 앞뒤가 꽉 막히고요, 정말 깊은 지하 수렁에 빠진 것 같아요. 힘을 내면 낼수록 더 쑥쑥 빠져들어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 하나를 딱 잡으려고 집중한다면, 성전에 안진뱅이 거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나도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처럼 뭔가를 얻을까 해서 한 푼 줍쇼 예 하고 손을 내밀자 베드로 사도가 갑자기 그의 손을 덥석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와, 손을 덥석 잡을 때는 오늘 그 왕건이구나, 큰 건이구나, 보도 그냥 더럽다고 툭툭 던져주는데, 그래갖고서는 기대를 합니다. 한 푼 내줍시오 하는데, 근데 뭔가 큰 건이 있으려나, 심상치 않다 했는데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서울에서가 미쳤냐? 은과 금이 없으면 북으로 그냥 지나가지, 손을 왜 잡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도 없으면 거지 같은 놈이, 이랬는데 그 다음 말이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 얘기를 할 때 뭐지? 그 손을 잡아 힘을 주고 일으키는데 웬일입니까? 안진뱅이가 순간적으로 걷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도 됐다면 이 시대도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안진뱅이가 아닐지라도 안진뱅이같이 주저앉아버린 내 인생, 정말 구걸하듯 살아가는, 하루하루 목 빼고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넘기냐? 아, 내일이 오는 게 무섭다. 안진뱅이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앉아있고 오늘도 구걸하듯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손과 손에 힘을 주고 잡아 당겼더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적어도 여기서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을 통해 일으켜 주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가까운 자녀, 부모, 그리고 주변에 나와 함께 수년을 아니면 수십 년을 했던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친지, 친척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딱 손을 잡고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으키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 어린 기도. 어떡하냐, 저렇게 사랑하는데 나만 천국 가면 내 새끼 어떡할 거야.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그래봤자 4년, 국회의원 돼봤자. 부모님 언제 가실지 모르는데 잡아 일으켜 힘을 줘서 땡겨야죠.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엉엉 울지 말고요. 안진뱅이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만의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주름 배를 채울 수 있는 밥 한 끼를 원했는데, 동전 몇 푼을 원했는데 갑자기 일어나게 되니까 깜짝 놀랐어. 세상에 이런 일이. 펄쩍펄쩍 춤을 추며 뛰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사람들이 저거 여태까지 가짜 안진뱅이 짓 한 거 아니야? 하루아침에 일어나니까 뭐야 저거 원래 그 쇼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자기도요, 그날 아침에 자기가 걷게 될 것은 몰랐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누군가 잡아서 일으켰을 때 일어나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그게 아닙니까? 넘어진 자, 내 그럴 줄 알았어, 사는 게 비리비리하더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무너져 내린 사람이 있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쟁이는 죽으면 입만 동동 뜬다 그러잖아요. 왜? 말로는 뭘 못해요. 말로는요, 잔치상도 차립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내가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힘을 줄 것이 있을까? 이건 꼭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으면 안 되죠. 정말 우리 크리스찬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만 무사하면 됩니까? 같이 무사해야죠. 나만 먹으면 됩니까? 굶주린 사람 있으면 같이 먹어야죠. 나만 입으면 됩니까? 헐벗은 사람 있으면 입혀야죠. 그게 주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주님이 본을 보이신 거죠. 깜짝 놀라 춤을 추면서. 이 사람은 돈이라는 땅의 물질을 원했지만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날 이후 이 사람은 자신이 걸었다는,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흥분 때문에 이제는 땅의 사람으로 구걸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쌀 카페를 열 정도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땜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생의 근본 문제, 뿌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예수 믿으러 병 고치러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을 때 병 고치러 온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이 막 30몇 킬로까지 빠져가고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수근거리고 길에 서 있지 못하고, 어떤 분은 돈 때문에 왔을 수도 있어요. 이 지긋지긋한 돈 문제 좀 해결받을까. 그러나 진짜 예수 믿게 되면 땅의 것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도 땅의 것만 보인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예수 믿게 됐다면 나눌 줄 알아야죠. 예수 믿게 됐다면 위로할 줄 알아야죠. 예수 믿게 됐다면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줄 줄 알아야죠. 예수 믿게 됐다면 국수라도 한 그릇 나눌 줄 알아야죠. 예수 믿고도 내 것밖에 모른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생명을 줬습니까? 상급 주시려고,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 섬기고 살라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려우면 저런 표정을 지을까. 아이고 밥맛 없어. 맨날 지질이 궁상같이 저 표정 좀 봐라, 표정 좀 봐라. 그게 아니라 해석을 다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힘들면 저 집사님이 원래는 잘 웃었는데 표정이 저럴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도 맨날 웃는 건 아니잖아요. 짜증 갈 때도 있잖아요. 표정 관리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나는 되는데 왜 집사님은 안 되냐고요. 표정이 어려울 때는 기분 나빠. 그래 알았어. 아이고,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던 분이 왜 표정이 어둡지? 왜 기운이 없지? 왜 웃음이 사라졌지? 왜 나를 외면하지?
외면한 게 아니죠. 자기가 힘들면요 그냥 이렇게 모든 게 보기 싫어지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거를 예수님 안에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다가가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무슨 힘든 일 있어요? 뭐 어려워요? 예. 근데 기분 나빠 됐다 그래.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기초가 든든하다 그러죠. 테니스든 뭐 모든 스포츠든 무용이든 모든 분야에서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그 기초를 다지는 시간은 굉장히 지루한 거예요. 이 테니스만 해도 저는 뭐 테니스는 안 치지만 배드민턴을 쳤어요. 이렇게 라켓 하는 거를 꾸준히 반복하면은 그것이 몸에 배듯이. 예. 여러분 정말 근본 문제가 해결될 때 돈 문제가 나중에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병 고치러 왔는데 위로받으러 왔는데 나는 궁핍한 삶 가난을 벗어버리고 싶어서 왔는데 뭐냐는 거죠. 계속 가난하고 계속 몸은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은요 아픈 부위에 그 빨간 약 발라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아프게 됐는지, 인생이 어디서 고장났는지, 너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망가졌는지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뜯어서 분해해서 근본 문제부터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근본이 바뀌어야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어야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타워 팰리스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있다면 좀 치사해도 더러워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가다가 그 차에서 내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줄이고 힘들고 헐벗은 사람 묶어주고 그거 통장에 꽁꽁 넣어있다가 죽으면요 누가 고맙다고 합니까? 아니죠. 자손들에게 돈은 이렇게 쓰는 거를 가르쳐줘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큰 돈 적은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자동적으로 섬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는 사람 되보세요. 뭐가 있는데요? 웃음도 줄 수 있잖아요. 뭐가 있는데요? 기도도 줄 수 있잖아요. 주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받고 하면요. 예수 믿어도 별 비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온 살과 피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걸 생각해야죠. 나는 뭘 줄 게 있나? 맨날 어디서 뭐 좀 얻을 게 있나?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을. 돈이 많으면서도 뭐 하나 얻을 게 있나? 두리번거리고 누리지 못하고. 저는 여러분 인생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러다가 3편까지 가겠네요. 어쨌든 간에 40년간 땅에 붙었던 사람이 이제는 걸으면서 뛰는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자기는 안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려고 꾀죄죄하고 없는 눈물도 짜내고 목소리도 떨리면서 한 번 줍쇼 했는데 그게 자기 인생을 건진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치유가 자기를 일으킨 걸 알게 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혹 우리 새찬양교회도 안전뱅이 거린이 있을지 모릅니다. 뭔가 누가 좀 안 주나? 왜 안 주냐? 저 사람 돈도 많은데 좀 풀지 왜 안 푸냐? 안 푸는 사람도 문제예요.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죽을 때 갖고 갑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좀 좋아할 줄 알아요?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가르쳐줘야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앞으로 거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멘. 네. 사람들은 진실 여부에 관계없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요 다 듣지 않아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설교 들으면서 아닌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귀가 가려워서 자기에게 좋은 말만 오냐 해주는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러죠. 진짜 은혜는요 그 말씀을 받을 때 가슴이 아파야 돼요. 어찌할 거가 돼야 돼요. 내 얘기구나. 어찌할 거. 이거 내 얘기나. 귀는 듣기 싫어. 그러나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크리스찬이 누구냐라는 것. 주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사람이다. 과도히 아낀다고 부자 되는 것 아니에요. 후히 주어 흐르고 넘치도록 나눠주세요. 제발 좀 나누세요. 서로도 나누고 동네 힘든 사람 있으면 좀 나누세요. 그리고 이거 줬으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주 가식적이고 가증스러운 겁니다. 꾸준히 내가 남보다 잘하는 거 있으면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가서 좀 도와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 게다가 직분도 있대요. 내가 너 같은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간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에게 원하는 것만 바라는 성향,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진리 이런 관계도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거 옳은 거야. 내가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 테네. 목에 한번 칼 대볼까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하기 싫은 것, 가기 싫은 곳, 그런 곳만 찾아다녔다라는 겁니다. 예수 닮기를 원한다며요. 예수 따라가기를 원한다며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어떻게 예수가 향기가 나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은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결국 방황하죠. 예수 믿고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누지 않아서 그래요. 베풀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든지 받기만 하려고 하니까, 양이 안 차니까. 하나 주면 둘을 바라고, 둘을 주면 열을 바라고, 양이 안 차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40대 되면 우리 한국의 평준화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40대가 되면 지식이 평준화가 된답니다. 요새는 40대 아니라 30대도요, 하루가 다르게 우리 이전에 살던 시대하고 달라요. 하루가 다르게 전 세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50대는 발라봤자 외모가 평준화된답니다. 60대는 체력의 평준화. 얼마나 세상이 공평합니까? 체력이 이전 같지 않네. 이전 같지 않네. 이전 같지 않네. 70대가 되면 재산의 평준화. 있던 없던 똑같은 거야. 뭐 할 거야? 그걸 어디 갈 거예요?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고민할 거 없습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따라합시다. 평준하다. 예. 가장 평준화가 되는 것은 죽음 앞에서. 젊을 때 죽을 수도 있어요. 늙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파서 죽을 수도 있어요. 다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 평준합니다. 그리고 딱 하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안 가려고 그래요? 막 안 가려고 그래요. 죽기 직전에는 영이 열리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많은 임종을 경험했습니다. 초창기에는요, 이렇게 수위 싸는 것도 같이 할 정도로,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걸 볼 때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가 배웠던 못 배웠던, 지가 유명하던 무명하던, 가난하던 잘났던 못났던, 죽음 앞에서는 평준화되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을 때 영이 열리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전도했던 우리 앞에 아파트에, 개그맨 아파트에 앞에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병에 대해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와서 울면서, 아들아, 죽으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근데 얘가 의식 불명에 있다가 갑자기 엄마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길이 보여. 그 길이 옆에 아름다운 꽃들이 있다라는 거죠. 걔는 예수 믿는 애도 아니에요. 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꽃들이 쭉 이어지는데 갑자기 자기가 그 순간에 깨어났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몇 번 믿다가 지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안 가려고 합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을 보면 참 평안해요. 정말 한 번도 나는 못 가 그런 분 한 명도 본 적 없습니다. 근데 다들 옆에서 기도해주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무슨 일을 많이 보고 늘 걱정하여도 이 찬양을 옆에서 해주면요 얼굴이 환하게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합니다. 오늘까지 제가 직접 만난 임종 중에 막 이렇게 힘을 쓰고 일을 가는 임종은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평준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은요 원래 있던 게 아닙니다. 이건 오늘 제가 또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전도 축제 때 할 메시지가 튀어나오려고 그래서 이건 참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딱 하나,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평준화, 죽음 앞에 평준화는 딱 예수 앞에 서는 거죠. 구원이냐 버림받음이냐. 그러니까 가난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거고 예수는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쁜 거고 나는 예수를 믿어야 돼. 왜? 이 땅에서는 기껏 잘 살아봤자 80, 90이야. 90 되면 쓰지도 못해. 80도 별로 못 써요. 죽음 앞에 선다 평준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이 안 풀려도 그건 그거고 천국과 지옥은 있기 때문에 예수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든 망하든 예수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풀리든 안 풀리든 예수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평준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믿는 자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 봤습니다. 영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겠다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당황하게 되는 거죠. 당황하게 되는 거야. 진짜네. 때는 늦으리.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이 가더라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살 동안 뭐 할까요? 이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갈 영혼을 건지고 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상급일 줄 믿습니다.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너 예수 믿게 되는데 한 사람도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 때문에 믿던 사람도 가버려?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겠다고. 그는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은 가지만 하나님 공평하셔요. 상급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믿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끝까지 믿읍시다. 언약 백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 이게 언약 백성인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나는 언약이 있다. 약속이 있다. 오늘 보니까 날마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거리는 기대 이상의 축복은 40년을 참 이 사람도 대단해요. 40년을 끈질기게 날마다 꾸준하게 끈기 있게 성전 미문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거기가 밥벌이 터전입니다. 파도 한 우물을 판 결과 그는 계속 땅을 기어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땅의 사람을 걷게 한 베드로와 요한의 그 붙잡아준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땅의 사람에서 하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나 잘 먹고 잘 산다 자랑하러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 비난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 축제. 참 목사님이 그냥 잘 나가는 것 같더니 또 저런 것도 발바닥 걸을 때마다 식당 갈 때마다 어머 부담돼서 밥맛이 나겠나. 영혼 구원 제자 삼자. 영혼 구원 제자 삼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부탁하실 때는, 뭔가를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날마다 전하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성전 미문에 자리 잡았다. 야, 이거요. 장사꾼도 자리 싸움입니다. 몫이 좋아야 장사가 잘 된다라는 거죠. 거린이 구걸할 자리는요, 돈이 많이 굴러다니는 사람이 많은 시장 바닥도 아니었습니다. 전철안도 아니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유명한 장소도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성전 미문 앞에 자리 잡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이 아닐까. 시장 바닥에 자리 잡았다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따라합니다. 기회가 있다. 기회가 온다. 기회가 오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한나도 아이 낳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분인난데 그렇게 서름을 당하고, 아이고 본 부인이면 뭐해, 애도 못 나면서. 그러나 한나는요, 계속 성전에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놀아도 기적의 자리에서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뜨거워도 기적의 자리에서 뜨겁게 살라는 겁니다. 17년 만에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한 거예요. 억울한 문제를 17년을 기도했어요. 기도응답이 없다고요? 내가 아직 준비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까운 것이 없는 분이에요. 왜 응답이 안 될까요? 내가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 거죠. 주면은 엉뚱한 데다 써버리고, 주면은 세상으로 가고 뻔하거든요. 우리도 그 자식 보면 내가 네 속을 다 한다, 내 속으로 났는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 가끔 TV에서 대관령 목장들 보면 소나 양 막 뛰어다니는 거, 근데 울타리를 결코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더 악해집니다. 더 악화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기적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이 축복하시고 할 때 너 여기 있었냐 하는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적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만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기적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담하러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거죠.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사람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기도하러 성전에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의 거처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기 와서 누구 흉보는 집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 누구는 잘한다, 누구 못한다, 옷은 왜 저런 꼴로 입고 왔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옷을 뭐 벗고 왔든지 입고 왔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표정은 나한테 왜 저러냐. 여러분 맨날 웃어요? 여러분 맨날 친절해요? 그럴 때 기분 나쁘가 아니라 무슨 힘든 일이 있나 보다 그래야죠. 머리는 저런 꼴로 왔다는 동. 그러니까 기적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하러 온 줄 믿습니다. 그런 게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다른 사람 보일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진짜 교회죠.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정말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거금 보면요, 기대 이상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령, 여러분 먹다가 성령 받은 사람 봤습니까? 윷놀이 하다가 불 받은 사람 봤습니까? 나도 저렇게 뜨거워지길 원하는데. 그러면서도 판이 이상한 판이니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고요, 복음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기도 시간을 지켜서 간 사람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네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정말 알고 믿고 사느냐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모인 교회라도 정말 그 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고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수준 있는 사람 찾습니까? 우리 교회 딱 보니까 뭐 수준 있는 사람도 없고 정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오는 것이죠. 그 사람 수준이 있다고 내 수준이 올라갑니까? 우리는 세상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 수준으로 사는 사람 이름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내게 있어야 주지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감잡았다라는 확신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업은 일어날지어다. 우리 가정은 평탄해질지어다.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자녀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네, 그게 그냥 부른다고 돼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예수 이름에 기적의 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왜 부흥을 주시지 않느냐, 고함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한 거예요.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이 들리는데 부흥을 구하기 전에 너는 아무개 목사야. 너는 부흥을 구하기 전에 부흥을 주는 하나님을 먼저 구해라. 우리는요 예수 믿고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맨날 징징거리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릇이 준비가 돼야 주죠.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장이 아무리 수천억을 들여서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꽝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계집만도 못하죠. 예수의 이름이 핵심이고 능력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됩니까? 예수의 힘이 어떤지 아는 사람, 예수의 능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진짜 알고 믿는 사람, 나에게도 그 기적이 일어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으세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 믿음의 기도 속에서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제 전도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타면요, 전도 축제하는 교회마다 그 성도들이 타면요 엘리베이터가 안 올라간대요. 마음이 무거워서. 예,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세요. 제가 섬길게요. 우리 교회 숫자 많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었다면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때, 예수 믿었다고 입은 나팔같이 벌렸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 잘 살고 못 살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네가 진짜 나를 믿었냐? 와, 내 이름으로 몇 명을 지옥 갈 영혼을 구원했냐? 이것을 통해서 그 상급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새찬양교회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나만 아는 것 같아도 누군가 소리 소문 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때문에 새찬양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나팔을 불지 마세요. 상급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상급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땅에서 이미 상급을 다 받았느니라. 우리는 침묵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새찬양교회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